네,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이 자리에 오신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꼭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희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5마디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제가 나눴던 말씀은 신앙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예화로 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다에 빠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가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배도 안 타. 헬기가 지나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헬기도 안 타.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가 결국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따졌다는 거죠. 왜 안 구해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왜 안 탔냐?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어떤 하나의 특별하고 기적적인 경험 거기에 한정짓고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의 주요한 맥락은 믿음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일어나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무시하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게 되고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하나의 신앙적 관점,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적으로 또 한번 훑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중점적으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요 맥락이 무엇이냐? 알아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네, 다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개역 개정본. 저희가 오늘 성경 봉독한 번역본은 새 번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에 사용하던 개역 개정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우다, 덕을 세우다, 덕을 세워야 한다 에서 사용되는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14장에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서 의식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되어지는 것과 덕이 세워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과 덕이 세워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무너지고 있어요? 지식적인, 자기 중심적인 지식적 신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다 각자 자기의 신앙이 더 잘났다는 그 교만으로 교회는 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너희끼리 떠드는 그러한 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것처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물론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으로 알아들어서 깨닫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방법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방법 자체가 믿음을 대체하게 만들죠.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생기는 어떤 외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배우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한 어떤 게 생긴다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이단이 행하고 있는 오류죠. 우리에게만 구원의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 여기만 오면 다 끝난다. 이것만 알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어떤 하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단지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증거함으로써 그에게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결국은 행해지는 말씀의 가르침들, 이 교육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 말씀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뭐 지금 비록 그 우리가 보기에 그 믿음이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교육하고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에 사실은 우리는 또한 하나의 굉장히 우리 이 교회에 있어서의 큰 하나의 비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 우리만 알아, 애들도 사실 몰라, 뭐 이런 말 같은 걸로 자기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 우리만 알아듣는 거야 이건.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이해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연령대마다 다를 수가 있고 교육 수준에 따라 사람의 이해 깊이가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각 사람이 현재 지금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내 수준만큼 알아야 믿음이야. 너 여기까지 못 올라오면 너 믿음 아니야 그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어린아이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꾸로. 나는 굉장히 스스로 내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야 돼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어린아이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 어렵나요?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 14장에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은사,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은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은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그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이루어진다 라는 것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만 이렇게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하는 경우를 보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혹은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이런 하나의 자기 개인적 경험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삼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진짜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경험이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어로 통역이 되어야 통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만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20절에서 생각하는데 제발 좀 아이처럼 굴지 마라. 어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어라. 장성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시면 14장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21절에서는 이제 이어서 방언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기원.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28장 11절. 자, 아까 성경 봉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따로 읽지 않고 이사야의 이 구절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 이 당시에 아수르였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아수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이사야 28장 11절,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의미에는 언어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손에 맡기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가르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의 범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만, 특별히 거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의미하고 계신 바라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아시리아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7절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그럴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다른 민족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그들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신앙 태도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경책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죠. 잘 이해를 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방언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과 같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아수르의 왕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방언 하나님의 말씀 뭔가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이러한 사건이 방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신다고 이해 가십니까? 네. 맞는 것 같은가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의미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방언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제가 확대 해석했나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개인적인 경험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 경험들 이런 것들은 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으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은 내가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무턱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성령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자, 9절에서 보시면 9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말은 허공에 그냥 대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그냥 허공에 뿌려지고 끝나는 말이 될 수 있다,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분명히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균형은 필요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자꾸 우리가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 우리만의 신앙적 경험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오히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이 생각과 이해 속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해 뭐가. 자,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스스로도 심지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자기 개인의 영적인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도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개인의 경험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덕이 안 돼요. 그거는 심지어. 자, 우리가 물론 우리의 증거는 알아듣기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마디 말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여기 지금 사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증거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지식들, 심지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적인 관점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해와 공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라고 권면하는 사도의 가르침의 의도예요. 생각하는데 좀 어른이 돼봐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봐라.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어때요? 지금 신학이 여기까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 뭔가 말씀을 세상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뭔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거부감 또한 지나친 염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러한 지식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양심, 그것도. 자, 24절에 보시면 만일 말씀이 올바로 증거된다면, 24절.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면 사람의 양심에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깨달은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양심의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말씀이 올바로 증거된다면. 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 보시면 환히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 있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네. 그 내부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적 평가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객관적 증언,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 자,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의 모임이 이상해. 정신 나간 것 같아. 막 지들끼리만 좋아.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양심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모임의 성격에서 편협하지 않고 보편 양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배와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양심에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일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 설교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의 전통에서는 설교가 모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께서 알아듣는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 예언의 증거로 각 사람의 양심의 경계와 질책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알아듣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도 계속해서 일깨워진다고요. 네. 자, 어떤 분들은 교회 모임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 사도 바울께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은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좋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모임의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한 부분적으로 너무 읽는 그런 일은 이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여기 보시면 모임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 모임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은사가 여기 열거된 거예요. 지금 26절에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와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모임 가운데. 근데 요점이 무엇입니까? 요점이 마지막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그게 있을 수는 있는데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게 요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서 여기서 사도는 알아듣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뭐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질서와 연결되고 있어요. 질서. 네. 예언의 말씀, 깨달아 말하자면 알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 알아듣는 그 말씀이 곧 질서와 연결된다고요. 이런 공적 모임에서 사용되는 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지시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사도의 의도를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의 믿음의 그 인생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는. 네.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사용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둘 또는 많아야 셋이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언도 둘이나 셋이서 한 사람씩 차례로, 그것도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은 양보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질서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라는 말씀이에요. 알아듣게, 보편적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지금 사도께서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한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하나의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알아듣는 일반적인 말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모임의 형태는 어때요?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주어진, 초대교회 그 혼란된 상황에서 주어진 그 사도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너무 과대평가했나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모임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모임은 물론 우리가 여기 이 교회 모임에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다져짐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쌓아나가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영혼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온누리 선교교회. 이것이 선교교회의 모습이에요. 선교적 교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서부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모이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임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또 보편, 이런 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켜요? 그러면 먼저는 뭘까요?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편적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내부를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게 가꾸는 것. 네. 예배 분위기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분위기로 만들기보다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 개인의 경험에서 교회 예배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교회 예배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신앙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숙한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물질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뭘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죠.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질서잖아요. 네. 질서가 뭡니까? 질서. 질서라는 게 어떻게 해서 지켜집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개인의 욕구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질서예요. 맞습니까? 네. 질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질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질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질서를 통해서 나타난다. 무질서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질서를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완전한 덕을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덕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덕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질서.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질서가 그냥 우리끼리 질서 잘 지켜서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진정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믿는 이들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